교회를 기쁨으로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2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리고 성전 앞 그 계단에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올라가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뭐 오늘 새벽 예배 누가 억지로 불러서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써서 일어나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복장을 준비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지금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무슨 기법이 사용됐느냐? 의인화, 네, 이런 기법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하면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성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는데 그게 뭐 이렇게 무뚝뚝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썼어요. 지금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듯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연인을 부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참 이런 마음들이 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성전은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예루살렘을 사랑스럽다, 성전을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지금도 제가 이렇게 구두를 신고 올라와 있지만 강단이 올라올 때 구두 신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뒤질나게 혼났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좀 바뀐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이 강단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거 얼마나 그 거룩해. 성전에 저 들어올 때 그거 신었어요. 슬리퍼 신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그리고 얼마나 닦고 쓸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그 온 성도님들이 동원돼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전을 참 사랑하고 막 이렇게 그 가꾸고 했던 기억들이 어릴 때부터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이러한 좀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성전이 어떤 분들한테는 이 문턱 넘는 게 두렵고 어렵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막 그런 그 이런 경외의 대상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분,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더 초과하여서 무섭고 좀 이렇게 꺼려하는 뭐 그런 곳으로 막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전 무용론을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성전 무용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누가 진짜로 실제로 요즘 특히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큰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가정 예배당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대모임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온라인 공간 예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아니요, 누가 그럽니까? 그러한 방법론을 가져오기도 하지만요, 그게 제가 그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 기성교회의 큰 예배당이 잘못됐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설날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걸들을 지켜야 되겠지요. 근데요, 그거는요, 제가 보니까 예배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처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온라인으로 영적인 감화 감동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요, 안 그런 집이 되게 많습니다. 99.9%입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요, 집안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안 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TV 그냥 틀어놨다고 예배가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학교 딱 마치자마자 예배당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저를 만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집에 가봤자 상담이 안 되고, 그건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누구 집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물론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안 거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노래가 안 틀어져 있지만 노래도 일부러 틀어놓습니다.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곳이 누굴 만나는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하는 순간 기뻐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부인, 그 부인을 만나러 가자 할 때 기뻤습니다. 사례를 못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신학생인데요,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바도 하면서 신학생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알바를 끝나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고양시에서 이제 알바가 끝났어요. 근데 아내는 성남에 삽니다. 전철로 얼마나, 그때 차도 있긴 있었어요. 모닝 뻘뻘뻘 다니는 그 모닝이 있긴 있었는데, 그 퇴근 시간에 그 모닝 끌고 가면 이제 막 거의 기름값과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서 막 짜증내로, 물론 그래도 차 끌고 가는 게 훨씬 빠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철을 타는 거죠. 전철을 올라타면 몇 시간 걸리느냐? 2시간 걸립니다. 조금 더 걸리면 2시간 반 걸립니다. 2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6시 퇴근, 2시간 걸려서 가면 몇 시에 만나요? 8시. 그렇죠? 그러면은 밥 한 끼 먹습니다. 밥 한 끼 빨리 먹어야 됩니다. 왜? 저도 집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날 일과를 보내야 되니까. 빨리 먹습니다. 그러면 9시 전까지 먹어야 돼요. 먹고 이제 데려다 주든 픽업을 이제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 에스코트는 항상 남자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그 있죠.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9시 반쯤 이제 다시 전철에 올라탑니다. 몇 시에 도착할까요, 집에? 11시 반, 12시 가까이 돼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는 거예요. 1시간 보자고. 30분 1시간 보자고 그 2시간 거리를 갑니다. 근데 출발 때부터 기쁩니다. 그랬어요, 그때는. 돌아오면서 녹초인데도 진짜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다 하고 일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했지만 그땐 기뻤어요. 지금도 기쁩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게 항상 기쁠 수는 없겠지만 그땐 정말로 만나러 가야지 하는 그러한 그 날은 그냥 출발할 때부터 기뻤어요. 돌아오는데도 기뻤어요. 왜요?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자 하면은 막 일어났을 때부터 기쁘지 않습니까? 막 몸이 육신이 막 힘들어서 그러지 않지요? 주일 예배 때 11시 예배 내가 나가는데요, 옷을 입고 오늘은 뭘 입을까? 오늘은 머리를 뭘 할까? 오늘은 뭘 바르지? 하면서 그러면서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예물은 어떻게 드릴까? 저 옛날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배웠냐? 깨끗한 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돈이요. 근데 깨끗한 돈이 있어야죠. 용돈을 받았는데 구깃구깃한 1,000원짜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은행을 또 제가 그 꼬맹이가 은행은 하필이면 내가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은행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다려가지고 그거 헌금 봉투에 쪽쪽쪽쪽 집어넣어가지고 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뭔가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그리고 설날이면 용돈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서 또 11조 또 떼가지고 또 다립니다. 그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놔요. 다리미질을 해놔가지고 드리려고. 이거 준비하면서 기쁜 거예요. 전 그랬어요. 요거 내가 드려야지. 요거 내가 이제 설날에 새 옷 샀잖아요. 안 입어요. 언제 입으려고? 주일날 입으려고. 주일 예복인 거예요. 그거는 당분간은 설날에 샀으니까. 밖에 친구들이랑 뛰어놀 때 그거 입지 않습니다. 옷이 별로 없었거든요.
난 도대체 어느 세대를 살아온 거지? 나이가 어린데 이러고 살아갔습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튼 만나는 시간부터 행복한 게 그게 우리가 성전 예배당을 바라보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 앞에 섰는데 어떻다고요? 기쁜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도다, 내가 예배당 앞에 섰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일회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주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다, 이게 이 헬라어가 내가 성문 앞에 섰다, 요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 지금 현재 시제로 봐서 그렇죠. 이 지금 히브리어 시제는요 이걸 반복해서 쓰는 지속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을 하면 내가 자주 와서 계속 서 있었다. 지금까지 ing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일날 그 1시간 드리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 분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시간 정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일주일이 168시간인데요. 저희가 1시간을 드려요. 그럼 167시간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1시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애들도 비슷하고요. 청년 애들도 비슷합니다. 근데요. 그 1시간이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여러분 이 1시간이 167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1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니까 잠깐 예배 쉬어도 되지 않냐?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1시간 그거 쉬잖아요. 167시간은 죽어가는 겁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0.01% 나의 영적 상태가 깎이는데요. 모릅니다. 그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지를.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1시간 그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뭐 만들었어요? 수예배 만들었어요. 이것도 또 부족하니까 또 뭐 만들었어요? 금요예배 만들었습니다. 요거 어디에만 있는 건지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또 뭐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 만들었어요. 새벽 예배. 물론 공예배는 지키려고 애쓰면 됩니다. 근데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못 드리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예배 못 드렸다고 여러분 물론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이에요. 안식.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예배 금요예배 다 빠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특수한 경우에서 못 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죄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예배를 일로 드리면은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드렸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연인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너무 기뻐서 즐거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러니까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일이에요. 일. 일로 드리면요. 차라리 저는 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쉬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시고자 할 때 나오세요. 그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 시간 지킬 때 표정이 바뀝니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122편의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어떻게 했다고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무용론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지금 훈련과 양육과 말씀으로 가르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는데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교회가요. 저는요 굉장한 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이 안 되냐? 신앙의 계승이 안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게 없어요. 이거 지금 이거 쳐다본다고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방법론적으로 요즘 시대에 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옳다고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물론 배우긴 배웠습니다. 십계명 외웠고요, 주기도문 외웠고요, 사도신경 외웠고요,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리고 예전 해가지고 예전 그런 거요 따로 안 가르쳐 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서 배웠어요.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떡과 잔을 마시는 거구나.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를요 어떻게 배웠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배웠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어른 예배 드리면서도요 배웠어요. 그리고 잘 못하잖아요. 신화 다니면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꾸중은 배우고요, 꾸중 들으면서 또 배웠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이요 그냥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제 딸내미도요 얼마나 절 보고 배우는데요. 그래서 무서워요. 아, 얘 앞에서는 허튼 짓 하면 안 되겠구나. 나쁜 거는 100% 배웁니다. 좋은 거는 한 50% 배우고요. 근데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안 보고 있다고요? 아니요,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는 거 안 보고 있을 것 같지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요 자는데요 엄마가 몇 시에 일어나서 부스럭부스럭 해서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워낙에 잠기가 밝아서. 그럼 나가서 꿍얼꿍얼 기도하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전 그러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물 중요합니다. 왜 건물이 없는 거를? 여기는 없지요. 건물 무용론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지파들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전례대로,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을 따라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했어요. 오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전례를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전례와 전통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왔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면서 이 전통을 지키고자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무식해서요? 그들이 배운 게 없어서요? 아니요, 그것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량한 생각으로 옳지 못하다 말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전례를 쫓아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당을 바라보며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 집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사랑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와 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더하십니다. 그 위에는 형통함을 더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사모해야 됩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모하라 이게 아니라 교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가 잘 되어질 때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또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왜? 담임 목사님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명확합니다. 저를 공격할 것 같죠? 일개 성도를 한 명 더 공격할 것 같지? 아니요, 사탄 마귀는 담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앞에 세워진 리더 한 명만 딱 쓰러지잖아요. 교회가요 편지 풍파를 만납니다.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성전을요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성전을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 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건강히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그들이 또한 사업을 합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혼율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왜요? 아무데도 안 나가니까 집구석에서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그 가정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게 선순환입니다. 성도가 잘 되면 또 어디가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이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어디로 가느냐?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